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에 이런 자는 없다고. 욥에 대해서 칭찬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사탄이 또 말했습니다.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고. 욥의 소유물을 치면 반드시 주를 향하여 욕할 것이라고 욥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그래? 아닐걸?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은 욥의 소유물을 쳤습니다. 스밧 사람이 소와 나귀를 빼앗았고, 갑작스럽게 발생한 불로 양들이 타 죽었고,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빼앗아 갔죠. 갑자기 불어닥친 태풍 때문에 자녀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욥의 소유물은 그렇게 다 사라졌고, 이렇게 욥은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박수를 치면서 욥이 드디어 하나님을 욕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노라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욥이 입을 열었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탄이 기대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은 욥의 반응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그래서 사탄은 어느 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탄의 제안이 무엇이었으며 그것에 대한 욥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는가,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읽으면서 또 하루, 2장 1절 또 하루 이렇게 시작됐죠. 욥기는 지난 1장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살펴보면 6절에서도 하루, 13절에서 하루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뭔가 사건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죠. 2장 1절에. 그래서 또 하루, 그 견디기 힘든 날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보았어요. 제목을 달고 견디기 힘든 또 하루, 견디기 힘든 어느 날, 뭐 여러 가지 제목을 생각해 봤는데 또 하루 콤마 찍고 그 견디기 힘든 날, 이게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 견디기 힘든 날이 또 시작이 됩니다. 또 하루, 또 하루. 이날 사탄은 욥의 신앙 고백 때문에 불의의 일격을 당하고 당황스러웠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작전을 짜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반응에 마음이 기쁘셨어요. 사탄을 향해서 얘기하셨습니다. 봤지? 욥은 까닭 없이 나를 섬기는 건 봤지? 그래,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은 없어. 봤지? 이렇게 저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이런 얘기를 하죠. 오늘 4절 보시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조금 전까지는 소유물을 치셨는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소유물을 다 팔아도 자기 생명 구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 욥의 몸에 손을 한번 대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두 번째 제안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욥에게 일어났던 그 참혹한 비극과는 상관없는 이제 비극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제가 은행에서 나와서 이제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 신학교 입학 시험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을 알게 됐어요. 그분은 삼성건설 부장 출신인 어떤 분이셨어요. 그분은 저의 ROTC 선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분도 신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저와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아들을 못 낳아서 절에 가서 기도하다가 아들을 낳았다나 그 아들이 자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집안에 불상이 있었대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그분의 아내 되시는 분은 저쪽 충남에 있는 어떤 대학교 무용과 교수셨어요. 그래서 많이 배운 분들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온몸에 마비가 왔어요. 그리고 곧 죽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에도 물론 가봤고 또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를 다 찾아다녀 봤습니다. 물론 회사를 다닐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기가 막힌 점장이를 갔대요. 최후의 수단이라 해서 기가 막힌 점장이에게 가서 돈을 많이 주고 이제 점괘를 받습니다. 그 점쟁이가 한참을 보더니 그분께 당신은 너무 많은 귀신들이 들러붙어서 안 된다고. 가장 큰 신학에 가야 된다고. 교회 나가보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점쟁이가 교회를 나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근데 아멘 너무 일러요. 하나만 안 고쳐주셨어요. 다리 한쪽을 안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다 몸이 마비돼서 꼼짝 못했는데 다리 한쪽이 무릎도 안 구부러져요. 그래서 다리 한쪽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니시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만약에 자기 재산 다 하나님이 가져가셨어도 교회 안 나갔을 거래요. 그리고 내 아내가 병들어 죽었어도 자기는 교회 안 나갔을 거래요. 자기 몸이 아프니까 교회 나왔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그 간증, 아주 무시무시한 간증도 있고 재밌는 간증도 있는데 제가 언제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제 몸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거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녀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하고 뭐 결혼할 때 이 여자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겠다고 하고 뭐 그렇게 말은 하지만 자기 몸 아프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자기 몸 아프면 다 귀찮은 거예요. 다 귀찮습니다. 즉 거기에 이제 손을 대는 거예요, 사탄이.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 그 다음에 자녀들 다 날아가 버렸. 그럴 수 있죠, 뭐. 욥은 건강하니까요. 만약에 욥의 몸에 손을 대면 하나님을 분명히 욕을 할 겁니다 라고 사탄이 말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 말이죠. 욥은 얼마 전 경험했던 엄청난 비극을 훨씬 뛰어넘는 치명적인 고난을 이제 경험하게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욥이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도록 욥의 몸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해봐라. 그러나 생명은 해야지 말지니라 하고 생명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살고 죽는 거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생각하면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병에 안 걸리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못 고칠 질병 때문에 아픔이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그저 그냥 열심히 살 뿐이에요. 언제 생명이 끝날지를 몰라요. 그러니 원수 맺지 말고 너무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너무 그렇게 악하게 생활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매일 오늘이 끝일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욥의 몸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욥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7절에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칩니다.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다. 재밌죠? 발바닥이에요. 발등도 아니고 발바닥이에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종기가 났어요. 여러분, 발바닥에 종기가 나면은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겨우 앉아있지도 못하겠죠.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다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누워있지도 못해, 앉아있지도 못해, 서있지도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 돼서 그런지 50대 때 저희 어머님이 아이고 어깨가 아프다, 어깨 아파서 잠을 못 자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도 딱 그때가 된 것 같아요. 요즘에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아파서. 그 여러분들 목사님도 이제 당해보시오 이렇게 하는 표정인데요, 딱 되니까 그 나이 되니까 그렇게 아파요. 그죠? 어떻게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먹어도 안 낫고 그냥 아파요. 견뎌야 될 것 같아요. 참 밤에 이렇게 아파가지고 잠 못 자는 게, 자꾸 깨고 하는 게 겪어봐야 하는데,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지금 온통 종기가 났으니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도 아프고 저렇게도 아프고 이렇게도 아프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깨어진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막 긁는 겁니다. 피가 나도록 긁는 거죠. 막 이런 지금 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욥이.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지? 양, 소, 나귀, 낙타 다 없어지고 자녀들 10명의 자녀 다 사라지고, 이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 잘 섬기는 죄밖에 없는데 뭘 내가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지?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잠 못 자는, 잠 못 이루는 밤에 밤새도록 무슨 생각했을까요? 기와장으로 막 벅벅 긁으면서 이 손 안 닿는 곳은 막 긁어달라고 얘기하면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어깨 하나 아파도 잠을 못 자는데요. 참 견딜 수 없는 날들이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또 하루가 오듯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욥의 생각을 했겠죠. 우리 삶에 존재하고 있는 고난과 슬픔도, 아픔의 문제도 한 가지가 지나면 또 한 가지가 옵니다. 기대해 보세요. 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이 만만치가 않고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자식 장가 보내놓으면, 시집 장가 보내놓으면 또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애 또 낳아서 데리고 오면 또 그거 기르느라 또 걱정이 많고요. 아이고 하나 끝내놓고 보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게 인생이 틀림없죠. 그래도 이건 안 된다, 어디 이럴 수가 있냐 하고 욥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들을 지나고 있는데 또 희한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질그릇 쪽을 가져다가 몸을 벅벅 긁고 있는데 그의 아내가 왔어요. 욥의 아내가 와서 이제 얘기합니다. 욥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죽으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차라리 남이 뭐라고 나한테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안 보면 그만이죠. 근데 매일 봐야 하는 사람, 매일 얼굴을 맞대야 하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은 정말 견딜 수가 없죠. 가장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고 가족이에요. 근데 아내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나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래도 겨우 견디고 있는데 나에게 와서, 야 그래도 하나님 믿냐? 차라리 죽어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욥이
소, 나귀, 낙타, 양 다 사라지고 자녀들 다 죽었을 때도 그 곁에 아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 힘든 일 많거든요. 여러분은 뭐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뭐가 힘드냐고 얘기를 하지만 목회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때때로 힘들 때 올 총각 언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많이 마음이 힘든 적이 있었어요. 아내랑 같이 저쪽에 임진강 근처에 갔어요. 그 어디 높은데 이 강물을 바라보며 둘이서 그냥 얼굴 쳐다보고 앉아 있지 않고 그냥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앉아 있었어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가만히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참 좋았어요. 옆에 누가 있었다는 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왔어요. 그게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가 욥을 지금 아프게 합니다. 욥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죽을 것 같은데 아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으라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뭐 한다고 사냐고. 죽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옆에 있어줘도 좋을 것 같은데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어릴 때 어떤 목사님이 참 악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악처로 생각 안 해요. 욥의 아내가 더 아팠을 것 같아요. 마음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이번 교육자 수련회 때도 깨달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과 나랑 그런 얘기 하다가 아내가 그런 얘기 했다 하면서 아내가 당신 내가 해주는 밥 잘 먹고 먼저 죽어 그런 말 했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죽어야지 생각했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 날인가 교육자 한 분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어제 목사님 그런 얘기 할 때 목사님이 사모님 사랑하는 것보다 사실은 사모님이 목사님 더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아, 그런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난 밥도 못 차려 먹고 냉장고에 있는 반찬도 못 꺼내 먹고 뒷정리도 잘 못하고 언제 저희 집에 오면 제 서랍 한번 보세요. 엉망이에요. 제 방 서랍도 그렇고 제 깨끗해 보이지만 굉장히 정리를 못해요. 엉망이거든요. 또 저희는 세상에 불행한, 여러분도 그런 분이 계시지만 세상에 불행한 부부거든요. 딸이 없어요. 딸이. 그러니 어디 가서 얻어먹을 수도 없고 막내야 나중에 아빠랑 살자.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는 네가 아빠랑 살 거 약속 아빠랑 살 것 같아서 그런 거야 하고 그렇게 막 달래고 감언이설을 해도 막내가 하는 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빠 좋은 요양원 알아보겠다고. 그러니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저는 밥도 못해 먹을 거고 또 마음도 약한 사람이니까 며느리한테 가서 밥 한 끼 주세요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제 아내가 하는 말 당신은 내가 해주는 밥 뭐 잘 먹고 먼저 죽어. 근데 그 말이 아 그렇구나 아내가 날 더 사랑하는구나 생각했어요. 맞죠? 제가 하는 말 이따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우리 아내한테. 욥의 아내가 더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욥의 아내가 그래 재산 다 없어도 괜찮아. 자녀들만 있으면 되지. 근데 자녀들도 죽었어요. 당신이 그래도 있으니까 괜찮아. 근데 사랑하는 당신이 지금 죽을 지경에 빠져 있으니 욥의 아내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의 아내는 정말 더 못 견디는 거죠. 못 보겠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자기도 죽게. 그럼 욥의 아내는 지금 당신 죽으라고 빨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 이 말, 욥의 아내의 말을 들으면 눈물이 막 날 것 같아요. 얼마나 보기 힘들었으면, 남편이 고통받고 있는 것 견디기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배 아파서 낳은 엄마가 자녀들을 잃은 아픔이 더 크겠어요? 아빠가 더 크겠어요? 아내가 더 커요? 엄마가 더 커요? 10명의 아이들, 생태 같은 아이들 다 날려보내고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남편 곁에서 남편의 힘이 되어주고 싶은데 남편도 지금 죽을 지경인 거예요. 남편 죽으면 나도 죽을 것 같아요.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죽어버리라고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욥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욥의 아내의 그 엄청난 고통은 가려져 있죠. 욥의 아내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욥의 아내는 악철하고 못됐다고 이렇게 설교를 예전엔 들었어요. 어릴 때. 잘못된 설교인 것 같아요. 그거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성경을 깊이 안 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욥의 아내가 그렇게 욥을 악담을 하도 끝까지 욥의 아내는 욥의 곁에 지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에 가면 욥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7남 3녀의 아이를 또 주세요. 도망가지도 않고 남편을 버리지도 않아요. 끝까지 욥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 욥의 아내는 욥을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못 보겠으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죽으라 그런 것 같아요. 당신 혼자서 밥 얻어 먹을 수도 없고 밥도 못 차려 먹고 마음도 약하니까 어디 가서 그냥 굶고 앉아 있는 거 못 보니까 당신 먼저 죽으라 그러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사람 먼저 떠나도 더 사랑하니까 그 사람 떠나고 뒷정리하고 가겠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틀림없이 맞는 것 같아요. 욥의 아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명이나 아이를 낳았으니 고통을 참는 데는 익숙했겠죠. 제가 막 아프면 제 아내가 그래요. 아기를 안 낳아서 잘 못 참는다고. 그럼 제가 속으로는 당신은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를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맞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잘 참아요. 남자들은 조금만 아프면 하고 앉아있고, 여자들은 잘 참죠. 10명의 아이를 낳았으니 고통에는 익숙했죠. 욥의 아내는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겠다고 아파하는 건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남편의 건강까지 이제 문제가 되자 겨우 버티고 있었던 욥의 아내도 지금 이제 무너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포자기 상태죠. 야, 정말 이 1라운드 조금 얼마 전에 있었던 소, 나귀, 양, 낙타, 그리고 종들이 다 죽고 자녀들이 다 죽은 그 1라운드의 그 처절한 경기보다 2라운드, 두 번째 이 경기는 정말 견디기 힘든 경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녀들 다 앞세우고 배우자는 죽을 병에 걸려서 좀 죽어가고 있으면 돈은 하나도 없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저도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아파서 죽어가는 배우자와 함께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렇게는 또 못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욥의 이 고통은 언제 끝나게 될 것인가? 하루아침에 소유물 전부를 잃고 자녀들까지 잃었던 욥은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욥이 가진 가장 최후의 것, 욥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 그것은 자신의 몸이었어요.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곁에서 아무 말 없이 함께 해주었던
자신의 아내, 욥의 아내는 자신의 앞에서 악담을 했어요. 그 악담은 뼈를 아프게 했습니다. 이미 엉망이 되어버린 욥의 인생에 있어서 도대체 뭐가 남아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욥이 계속 살아야 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정말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고, 그의 몸이 얼마나 망가졌느냐 하면 오늘 11절부터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서로 연락을 해서 어느 때 만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을 위문하기 위해 찾아왔어요.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어요. 얼마나 몸이 상했으면 친구를 못 알아볼 만큼 몸이 상했고,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오늘 13절 밤낮 일주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아서 그 욥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한마디 말도 못할 정도로 지금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옆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너무 슬퍼가지고 울고 있는 사람 앞에서 무슨 위로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거 위로 안 됩니다. 너무 슬퍼가지고 괴로운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둥,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둥,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둥의 얘기는 오히려 상처를 주는 말이에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욥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욥은 망가져 있었고, 욥의 고통은 한마디도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심했다는 것을 성경은 세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몸, 마음, 모든 것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런 몸과 그런 마음으로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아내 말에 욥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눈물이 날 것 같은 얘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또 하나님 계획이 있으셔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으니 그것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나요? C.S. 루이스의 부인 조이 그레샴이 고관절 쪽에 암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C.S. 루이스가 괴로워하고 있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슬픔, 고통도 삶의 일부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즐거운 인생의 일부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는 동안 슬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아픔, 고통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그것과 별개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를 잘 믿어도 죽을 병에 걸리고, 예수를 잘 믿어도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요. 예수를 잘 믿어도 고통받는 일들이 많아요. 주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다고 목회자의 길을 가도 이렇게 힘든 일이 있나라고 힘든 일을 느낄 때도 많고요.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삶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욥의 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냐,
라고 했던 이 말은 평범한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히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하나님 능력이 있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히 믿는 자는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당장은 내가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롭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모든 일을 통해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음, 실패, 고난, 오해받음, 어려움, 상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 욥은 평상시의 삶이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의 감정과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나 옳습니다 라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이런 고백은 사탄의 명치에 일격을 가하게 되죠. 견뎌야 할 또 하루는 그렇게 시작이 됐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견뎌야 할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축복, 복,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만 가득 찼다면 감사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될 것이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르락 내리락 계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산도 있고요, 계곡도 있고, 넓은 계곡물 앞에 이거 어떡하지? 하고 주저앉을 때도 있고, 다리를 열심히 만들어서 건너가 보려고 하지만 그 다리조차도 위태위태한 경우들도 있고 거기서 빠져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하고 그게 인생인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견딜 수 없는 그 하루, 견딜 수 없는 또 하루가 시작되어도 그것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루를 용기를 내어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루 견딜 수 없는 그날이 와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화도 주시면 받아야지 뭐 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수만 있다면 아마 또 하루를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